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지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네 개의 예언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구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세울 왕국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별은 왕을 상징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정복할 왕, 곧 메시아를 지칭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려고 했었던 모압은 그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여성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죠. 이때 성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자 꾀를 낸 사람은 바로 점술가 발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시고 그것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셨건만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바알보엘에게 가담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의 지도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꿰뚫어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26장에 가면 민수기 1장에 이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행됩니다. 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정착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각 지파의 규모를 따라 한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 심판의 시기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인구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인간 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렇기에 인구가 크게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각 지파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 인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한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에 나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이루어 가실 것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